열왕기하 15장 32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는 유다 왕 요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담의 왕이 될 때는 이스라엘 왕 베가가 왕이 되었을 때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사독의 딸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이 요담은 매우 신실한 가문과 인연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을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사독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아무나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중에서 그의 이름이 요담이라고 한 것에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담이란 뜻은 요라는 것은 축약형으로서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욥기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르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는 바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요담의 요담의 이름으로서는 매우 쉽지 않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담의 아버지는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던 것처럼 아사랴입니다. 아사랴는 5절에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바로 역대하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가 된 것은 역대하 26장 16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다가 나병 환자가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요담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매우 하나님의 판결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옳으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역대하에는 열왕기 하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아예 들어가지를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요담에게는 그만한 아픔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를 성실히 섬겼던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데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줍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 하에도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대하에만 보다 자세하게 더 추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서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였고 이것은 대표적으로 선왕들에 대해서 평가했던 요소들 중에 여러 가지를 열거한 겁니다. 국방을 강화하고 그리고 나라 곳곳에 있는 것들을 수축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 위문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전을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이 이처럼 그 사모하는 마음은 여실하여서 여호와의 전을 정성을 다해서 수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때부터 그리고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꿈꿔왔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완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일들은 제사장들의 몫이 아니라 대대로 왕의 몫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임무를 여전히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역대 하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백 탈란트와 밀 만고루와 보리 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사실은 얼마나 이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건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보충 역할을 했던 것이 암몬 자손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르다 보니까 그 요담의 행위가 바르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6절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한마디로 바른 길을 걸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바르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라고 인정을 했더니만 그 자신도 그렇게 하게끔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그대로 빼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으니라. 요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하면서 열왕기에 있는 말을 빼면서 이렇게 아주 성황에나 넣을 수 있는 좋은 말들로 그리고 충분히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된 것도 아니라 자기의 수명을 다하면서 자연사하면서 그것도 다윗성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아버지는 다윗성에 못 들어갔는데 그는 다윗성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자녀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15장 37절은 갑자기 요담이 매우 바르게 했다라고 하는데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역대하에서는 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설교에서도 보았듯이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이것은 아하스 왕 때의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뺀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때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연대기적으로도 잘못된 기록으로 많은 학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대하의 기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요담은
비교적 다른 왕들에 비해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일생은 정말 그의 이름처럼 그렇게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아픔은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나름대로의 올바른 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갔던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환경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힘써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삶도 주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시고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의 생을 충분히 누리면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